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하죠.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대부분 그냥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앞에 문제 없이 모든 삶이 그냥 평안한 거를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 사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계속 강조드리는데,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말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가, 제가 우리 김은희 성도님 말씀을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꼴송이보다 더 달게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럼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복을 잘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보통 아기들이 발뒤꿈치 쌍둥이 나와도 그렇게 안 잡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얘가 태어난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야곱이 태어난 모습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잡고 나와서 계속 형에게 태클 거는 사람, 형의 심지어 장자권까지도 뺏어버린 인물. 야곱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좀 좋은 말로는 지혜롭지만 나쁜 말로 하면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인지,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에서는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 장자권이 뭔지 몰라요. 내가 장자면 당연히 그냥 장자의 권리를 누리겠지 생각했는데요, 성경 안에 보면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성경 안에서는요 심지어 야곱의 12아들 중에 영적 장자권을 행세한 사람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영적 장자권을 행세하면서요 자신의 가족들, 진짜 가뭄에 찌들어 살았던 자신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끌고 와요. 그리고 축복의 땅인 고센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야곱이란 인물은 계속 태클 거다가 자기가 태클에 한번 넘어져요. 자기가 속임수를 걸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사실 짰어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눈도 침침해서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진짜 이제 모든 눈이 흐려져서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는 때에 어머니 리브가와 짜죠. 어떻게 짜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에서야 네가 고기를 좀 잡아와라. 사냥해서 그 잡아온 고기 네가 참 맛있다. 내가 먹어도 늘 맛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해 주기 원한다. 얼른 잡아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기쁜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밖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에서를 얼른 불렀어요. 얘야, 너 얼른 가죽 잡아서 가죽 양털옷 해서 가죽이 둘러서 형 에서의 모습을 띄워라. 근데 내가 형 에서가 만드는 음식 그대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갖고 가서 네가 얼른 축복받아라. 리브가가
이게 편이 나누었어요. 에서를 또 인정한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을 얼른 보내죠. 근데 이삭이 눈은 어두워도 귀는 들리니까 만전을 봤는데 에서의 피부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네가 에서 맞냐? 네, 맞습니다. 에서 맞냐? 진짜 맞냐? 네, 맞아요. 축복을 해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른 숨었어요. 성경 내용 잘 보시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광야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알려준 대로, 또 아버지 이삭이 알려준 대로 라반의 집으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좀 멀어요. 그러니까 먼 그 길 가는데 중간에 하룻밤 자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때의 꿈을 꿔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돌멩이를 쌓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쌓아서 그것을 세워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러요. 벳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으니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벳엘이라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그리고 간구를 해요. 다음 날이 돼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갔더니 그곳에 아리따운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죠. 우리가 창세기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거 지금 요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얼마나 이뻤던지 이 야곱이 한눈에 훅 반했습니다. 반해서 외삼촌의 조건을 들어줘요. 네가 7년을 일하면 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열심히 진짜 7개월처럼 7일처럼 정신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야, 내가 7년만 일하면 이 아름다운 여인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된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결혼식 날에 어떻게 해요? 깜깜한 밤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그 다음은 레아를 집어넣어요. 레아는 라헬의 첫 번째 언니예요. 라헬의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레아를 먼저 집어넣어서 결혼하게 했죠.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외삼촌한테 따지죠. 아니 내가 7년 동안 일해서 약속한 것을 외삼촌 왜 이렇게 반대로 합니까?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참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첫째보다 먼저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다. 네가 라헬을 얻기 원하거든 7년 더 일해라.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7년 더 일했죠. 일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더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아요.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12자녀가 돼요. 마지막 아들은 베노니라고 하는데요. 베냐민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자, 이런 12아들을 다 낳았는데 그 중에 특히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아들들을, 자녀들을,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형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데 돌아가는 그 길에 외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왜 내 딸들 칼 들고 강도짓 하듯 왜 억지로 끌고 가냐?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간 적 없다. 얘네들 다 그냥 내 말에 동의하고 쫓아온 거다. 우리 가족들이니까. 어차피 제가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그냥 쫓아왔어요. 근데 왜 라반에 쫓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라헬이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갔단 말이에요. 드라빔이란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역의 우상, 우리나라 옛날에 부뚜막신, 마당신,
문지방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요만한 주먹만한 거 하나 훔쳐 갖고 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이거 갖고 온 걸 라헬이 알아챘기 때문에 낙타의 안장 밑에 얼른 숨겨놓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 앉아서. 그러면서 막 집안 뒤질 때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안장 딱 숨겨갖고 앉아서.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기껏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회방 놓는 게 마땅한 일입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내 형도 보고 싶은데 사실은 형하고는 좀 무섭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다 무마시켜 주세요. 에서의 마음을요 돌이켜 주세요. 그래서요 형제끼리 화해하게 하고 에서는 다른 지방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한 장에 통틀어서요 에서의 족보가 다 나와요. 에서의 족보는요 지금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이제 민족들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족속들이 에서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평안할 때,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내가 육체적 만족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잠시의 평안이 이루어진 그때 행복하다고 말해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느냐? 그렇잖아요. 야곱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간 일했어요? 14년간 일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뭐 했어요?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부지런히 일해서 지혜롭게 일해서 자기 재산을 불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거 속여서 빼앗아 가서 이렇게 부자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과 삶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형에서 화평하고 다시금 예배의 단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금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 베델이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 베델이란 베델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엘 베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주인이에요. 그냥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주인 이 뜻이 될 수도 있죠. 그 우리 삶의 집은 우리는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곧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하나님의 집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삶에서 과연 내가 주인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삭을 낳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눈에 넣을 수 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뭐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요, 참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이삭이 물어보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라고 딱 한마디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분명히 또 예비하실 것이란 믿음이 뭐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요. 종 산 밑에 두고 이삭과 함께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나무를 다 펼쳐놓고 이삭을 줄로 묶어서 꽁꽁 묶은 다음에 꼼짝 못하게 하고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그리고 둘러보게 하셔서 사냥이 나무의 뿔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물로 쓰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씀 자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 사랑의 방향성, 행복을 주시는 그 조건을 어디에서 찾냐면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찾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행복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또 예배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행복의 조건이, 너의 행복의 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현대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복이라고 나온 단어는 다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행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물론 복이라고도 직접 번역은 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복이라고 한 부분은 행복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단을 쌓는 일에 관해서 우리 제단이 쌓을 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마음가짐, 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듯 우리를 예배의 시간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복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행복을 얻는 거예요. 제가 요 하나님의 집 한 2주 전에 제가 큐티 늘 첫 주 월요일에는 큐티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의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근데 이 하나님의 집 찬양 부르면서요 울컥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드릴 때에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닥 좋지 않아요. 괴로움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도 이 행복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행복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야곱을 부르실 때 이런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금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곳에서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야곱이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간증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환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형에게 도망치던 날이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배신을 당한 날이에요. 내 약속을 얻지 못하던 날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또 뭐지요? 네,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려 베델로 다시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올라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준비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멀어진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이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유언은 아주 분명해요. 제발 하나님 잘 섬겨라. 이거예요.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분이 제 10대 이후에 어느 분이 잠깐 글을 쓴 걸 올려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애들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빠 하고 달려나와서 행복했는데 이제 집에 가면 아무도 관심 쏟지 않고 강아지만 달려나오더라. 네, 그런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의 가장은 마음이 외롭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란 지금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더 큰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끝까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괴롭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34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다윗은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겠대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기려면 뭘 해야 되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생명을 사랑하며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하라.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15절에 보면 12절에 먼저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아 13절 14절 하지 말아라. 이미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5절.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른 길 가는 사람인데 바른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게 의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눈을 돌리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픔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 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제가 늘 기도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하면 저도 기도하지만 당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요청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난 그냥 편하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데 남이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물론 들으시겠지만 그 괴로운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요, 진짜 내 모든 온 힘과 내 모든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진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해 기도하는데요, 목소리는 안 나와도요 그 모든 것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전력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내 모든 몸에 힘을 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몸에 땀 나요. 10분도 안 돼서 땀 날걸요. 목이 아픈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부르짖으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부르짖다라는 것은 온 마음에, 온 몸의 모든 것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왜 야곱에게 다시금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누리도록, 그 삶을 누리도록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해주는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줄 이제 아시겠죠? 어디에 가서든지 이 축복의 권능을 여러분들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이 복된 소리를 전할 때 이 복은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뭘 해줘라? 축복해줘라.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제자를 삼게 될 것이고, 세례를 줄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주의 말씀의 권능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이라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축복하는 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재단을 쌓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쌓으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게 돼요.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 떠나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과 금괴교를 다 뭐예요? 벗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디에 묻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잖아요. 물론 되찾아가 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뭐 야곱만 아는 상수리 나무에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죄와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길 다 원하시죠? 근데 그 복은 외적 복이 아니에요. 내 심령의 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팔복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팔복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아멘. 제가 이제 10월부터 한 8주간 이 팔복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9월 달부터는 창세기 인물 중심으로 나가겠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뭐예요? 심령의 복이에요. 심령의 복을 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 줘요? 땅의 복을 줘요. 그러니 주일만 때 되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일의 예배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큐티 늘 하지만 새벽 말씀 올리고 큐티 말씀 올리지만 이 짧은 시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나아가는 복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7절, 8절, 9절, 10절 다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뭘 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행동하는 것이죠.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 9절, 화평을 이루는 사람. 실제로 뭐예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만 뒤에는 볼 때는 앞에서 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 동일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동일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앞뒤가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도 바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뒤에 가서도 바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앞에서도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뒤에서도 그 사람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목적 행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복음 전하는 행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내 마음으로도 얻지만 내가 주의 은혜를 행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복음을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단순히 그냥 행위적 표현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야곱은 죽는 날까지 이제 하나님을 놓지 않죠. 저는 성경에 이제 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읽잖아요. 읽으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을 때 깨닫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충만해질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을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욱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곧 복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다. 기쁨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이 새벽에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못 나오시는 거 아니까 내가 일어나서 첫 시간 한번 딱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그 예배 딱 영상으로 보고 나서 뭐 하세요?
그냥 자 예배 잘 드렸다고 끄지 마시고 5분간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위해, 그날 하루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요,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 세워놓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지금 당장 변화된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제가 고백하는 게 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주님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선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의 삶이 많이 힘든 것 제가 알아요. 어려움과 고통이나 괴로움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날마다 기도해요. 제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복을 얻고 주님께 사랑을 얻고 주님 더욱 사랑하며 기쁨을 얻는 그러한 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제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만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녀를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신 다음 예배의 제단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죄를 즐거워하던 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우리가 더러운 것을 즐거웠던, 죄악을 즐거워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형통의 길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의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겠으니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단의 모든 역사와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보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덮으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